자,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오늘따라 아주 예쁘십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오늘따라 아주 멋지십니다. 시작!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여자분은요 70이 돼도 예쁘다는 소리가 좋은 거예요. 예. 제가 CBS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안혜용이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 안혜용 목사님은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자살하는 젊은이들을 예방하는 자살 예방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이 안혜영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쭉 간증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만을 위해서 다 써버려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밖에 나가서 조그만 단칸방 얻어가지고 혼자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 돈 벌어서 학교를 다니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야. 그래 뭐 월세도 밀리고 학교 등록비도 밀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서 이게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사는 게 너무 버거운 거야. 그냥 나 혼자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조용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밤중에 그 집 앞에 강이 크게 있었는데 그 다리 위에 올라가서 강으로 뛰어내렸어요. 죽으려고. 그 밤중에. 그런데 강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를 건져낸 거예요. 보니까 웬 남자분이 자기를 건져주었어요.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집에 앉아가지고 너 왜 죽으려고 했냐?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 없고 학비 밀리고 월세 밀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니까 어느 학교 다닙니다. 이분이 그 학교 선생님인 거야.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참 애썼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네가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등록비는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거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의 소원이 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거야.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오면 좋겠는데 이분은 마음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퍼서 막 울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엄마 천국 갔으니까 절대로 울면 안 돼. 동네 어른들도 엄마 천국 갔으니까 너 울면 안 돼. 막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가 막 그냥 꼭 참고 안 운 거예요. 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울면 우리 엄마 천국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울지를 못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또 슬픔에 눈물이 나오는데 동네 어른들 교인들이 와서 울면 안 돼. 아버지 좋은 데 가셨으니까 절대로 울면 안 돼. 그래 눈물을 꾹 참고 하관식에 흙을 뿌리면서 참았어요. 근데 그 참았던 이 아픔과 슬픔이 이게 우울증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방에서 혼자 또 자살을 시도하다가 또 살아났어. 정신과에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왜 죽으려고 했냐 물어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슬픔과 상처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천국 가셨으니까 울고 싶으면 이제는 울어도 된다.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이 이제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라는 말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데 30분 동안 펑펑 울었대요. 그 자리에서. 울고 나니까 우울증이 깨끗이 치료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울지 못하고 참았던 것들이 이게 그냥 우울증으로 왔었는데, 울고 나니까 우울증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고 자살 예방센터 소장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실패와 좌절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버거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힘들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해요. 정말 괴로우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아덴이 어디예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닙니까? 이 아덴은 어떤 곳이냐?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덴은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 철학자들에게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거 철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 아니야? 이러면서 그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결국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겪고 그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때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하면 아덴에서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고린도에 와서 또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의 연약함을 아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위로자를 붙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시자고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덴에서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고 두려움 속에서 고린도에 온 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일꾼을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예.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막 힘들어할 때, 때로 낙심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네. 제가 35년 전에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집사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독산동에서 오시는 권사님을 보내주셨죠. 목동에서 오시는 권사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라고. 꿈동산 상가에 있을 때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등록하는 교인이 없어가지고 참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힘을 얻게 해주시더라고. 이곳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한 달에 900만 원씩 이자를 내면서 경제적으로 참 버거웠을 때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일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모든 걸 감당케 해주셨고,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셨잖아.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 5절, 6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제 좀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움츠러들잖아요. 기껏 좀 용기를 얻어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또 반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붙여주시죠.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 7절 8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움츠러들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장도 예수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쳐서 넘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류 작가 중에 강유일 씨라고 있어요. 이 강유일이라는 작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셨고 참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시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가 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에세이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 가서 제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줘야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려고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고 유도 디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이 고린도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아. 너를 지지해주고 너를 응원할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말 그것도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말씀을 펼치셔야 합니다. 조용히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줘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아마 가장 힘든 일이 사랑하던 교인들이 떠나갈 때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한 10수년 전의 일이지만 집사님 부부가 와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서 떠나면서 울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 주간 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가는 아픔,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떠나간다면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떠나가는 일이 있을 수 없겠냐?
당연한 것 아니겠나?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두 번째,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 떠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교우도 떠나가고 다 떠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 마지막 부분 클라이막스가 그거예요. 노래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나의 위로다. 그러면서 청중들을 향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찬현교회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있어도 힘이 납니다. 죽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했던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절망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견디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찬현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시련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2장 이 찬송